3월 15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2절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예루살렘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고난의 십자가를 향하시고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조롱을 당하고 채찍질 당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우리 예수님은 이미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자기 백성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왕의 일이라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이 생각하기도 싫은 바로 이 일, 자기 부인의 끔찍한 이 길, 대속의 그 길이 모든 성경이 예언하는 메시아이신 예수님 당신이 자원에 걸어가고 계심을 우린 보았습니다. 스가랴의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은 멍에 매는 짐승 새끼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구약이 예언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랫동안 대망해온 메시아란 걸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상징적인 동물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속적인 통치자들이 본래 전쟁과 승리의 상징인 그 말 대신 순결한 평강과 겸손, 섬김의 왕이심을 아직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들며 자기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시는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며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목소리 높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예수님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행하시는 성전 정화 사건이 기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쉽게 이해하기 힘든 사건이 펼쳐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은 성전에 초점을 맞춰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행하신 일들을 통해 강조하시려는 것이 바로 성전,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것을 통해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거하시겠다 약속해 주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회막, 성막입니다. 즉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40년의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시내산에서 허락하신 텐트, 회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임재의 장소였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고 구름이 회막 위에 덮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당신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순종의 역사를 마치신 이후 이러한 영광스러운 일을 경험케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두 눈으로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음을 맞춰 행진의 가나안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회막은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대면에 말씀해 주시는 그리고 이스라엘과 전인격적인 교제를 주도하시며 동행하시는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이것이 우린 출애굽기 33장, 40장을 통해 작년에 이미 살펴본 내용입니다. 가나안 입성 후에 하나님은 백성들의 요구대로 하나님을 대리하는 인간 왕을 허용하신 이후 성막 대신 이제는 성전에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시겠다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이 성전에 두시겠다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에게 당부하십니다. 너희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라 말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기억되고 실행되며 유지되는 곳이 바로 이 성전입니다. 열왕기상 8장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곳에서 성전을 향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호소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38절로 40절에 보면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이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이들의 성전이라면 그 성전은 언제든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힘입어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와 호소하는 기도의 통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세워주신 사람들이 인간의 탐욕과 정욕으로 성전 안을 더럽히고 가득 채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를 주관해야 할, 제사를 주관해야 할 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완전히 부패하고 타락한 상징이 된 성전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부패하고 타락한 모든 죄인들이 가득 차 섬기는 이 성전이 아니라 참 성전 되신 당신께서 친히 자원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더 이상 죄인들이 절대로 탐하거나 침해할 수 없는 거룩한 성전을 세워주실 것을 지금 행동과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을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신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갈망하고 호소하는 기도가 울려 퍼져야만 하는 곳이라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전은 자기 자신의 탐욕과 사리사욕을 종교 권력을 이용해 채우는 곳이 아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현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말씀하는 겁니다. 성전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베풀어 주는 은혜의 현장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것을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으시고 성전에 나아온 앞을 못 보는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고쳐주시며 이것을 친히 몸소 가르쳐 보이고 계신 겁니다.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 멀리서 제사 드리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오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배려하는 목적으로 제사장들에 의해 도입된 겁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부패하고 타락한 죄성에 삼킴당해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는 사람들에게 일권을 넘겨 파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매매하는 자들의 수입 중 일부는 분명 최종적으로 그 당시에 대제사장인 가야바와 안나스의 돈께로 들어갔을 겁니다. 흠없는 것을 제물로 드려야 하는 율법은 종교 권력자들에 허용된 성전에서 파는 제물을 산 경우에만 의심할 바 없이 깨끗하고 완전한 제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역으로 집에서 가져온 제물들은 흠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일쑤이기도 했답니다. 또한 인간의 탐욕과 결탁한 성전에서 파는 제물들은 많은 흠이 있고 잘못된 제물인 것이 태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종교 권력자들이 이권이 개입돼 있다 보니 연루된 종교인들은 흠 있는 제물을 그대로 제단에 바치며 자신들의 세를 과시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 앞에 앞장섰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겐 우리 예수님의 이 행동은 어린 아이들의 반응은 노여움의 대상일 뿐입니다. 자신들의 일을 망치고 있는 예수님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이렇게 외치는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예수님은 노여움의 대상일 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찬양은 시편 8편에 기록된 예언이기도 합니다. 시편 8편에서 주의 대적자들의 입을 잠잠케 하는 것이 바로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양이었습니다. 서기관들은 메시아를 예표하는 시편 8편을 이미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찬양하고 있는데 정작 호산나 찬양을 입으로 외쳐야만 할 만한 자리에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메시아를 기다려온 종교 권력자들은 분이 여기며 이를 갈고 있는 격이니 복된 소식의 구원은 심판을 동반하고 있음을 우리는 이 대목에서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는 무화과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과 동시에 무화과나무는 어떻게 됐습니까? 곧 말라 죽었다 말합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이상히 여기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에 관한 대답을 주십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아멘. 우린 이 말씀을 붙들며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성전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의 언약으로 바라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대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우리 구주로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참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로 인해 우린 하나님 아버지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직접 구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특권을 우리는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온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선 하나님의 거룩을 우리 삶에서 우리 삶으로 지켜내야만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삶을 늘 정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내기 위해 애쓰시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표정과 몸짓을 통해 말을 통해 오늘 하루도 전하시고 드러내시기 위해 애쓰시는 거룩한 삶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참 성전 되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가능함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받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몸을 거룩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통해 펼쳐주실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전하실 하나님의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넘쳐나도록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